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또 오늘 내일 설립주일 주일날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은 설립주일 전 토요일날 저녁 김천 기도원에서 우리 설립주일을 맞아서 도림감리교회 가족 만남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또 설립주일 오늘 내일 주님의 날 우리 도림감리교회가 6주년의 생일을 맞아서 함께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설립주일의 감사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실 우리 도림감리교회가 벌써 6주년이 되었습니다. 6살이지요. 아직은 어리고 미숙하지만 정말로 많은 성도분들이 있었고 많은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열매와 성장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또한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또 로뎀나무 우리 가족 여러분도 사실 우리 설립과 함께 시작이 돼서 또 많은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림감리교회 또 로뎀나무 신앙공동체가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히 사용받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립주일에 이 마음과 또 이 고백을 담아 오늘 특별히 이 특별한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면 굉장히 좀 익숙하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하고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곳에 오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여기에서 방학 되면 우리 가정에서 쫓겨나와 우리 형님과 함께 땅바닥을 뒹굴면서 추위에 떨면서 뛰어놀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는 여기에서 저는 또 헌신을 하고 서약을 하고 방언을 받고 치유를 받고 또 입신도 하고 이런 기억이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저희가 도림감리교회 1주년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여름 수련회로 우리 신앙공동체에 다짐을 했었죠. 그리고 6주년이 지나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믿음의 이 뿌리 우리 외할머니부터 우리 외삼촌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원장님, 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이 기도원이 세워지는 것이 또 우리 도림감리교회도 함께 하나님께 헌신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특별한 시간에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비전을 꿈꾸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고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설립주일의 메시지는 다시 교회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교회로. 시작. 다시 교회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본편이 끝나고 마지막에 결론의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이 외에도 더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런데 이것만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게 함이라.
또 이 일들을 직언한 이유는 예수께서 이 낱낱이 기록된 이 말씀에도 이 세상에도 기록해둘 많은 역사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이 다시교회로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다시라는 말이 누구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말이고 한편 누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겠다. 이 다시라는 말이 누구에게는 다시 기회가 되고 참 흥분되는 말이지만 누구에게 이 다시는 부담과 절망으로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여기 함께 있는데 시험을 망친 친구에게 다시 시험 볼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시는 땡큐죠. 힘이 있죠. 다시 내가 이 역전할 수 있구나. 기회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 남성 청년들에게 우리 다시 군대 갑시다 그러면 이건 막 절망이죠. 네. 이 다시가 누구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시에 기대와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이 정말로 가치가 있고 진리의 길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도림감리교회 설립 6주년 우리는 다시 이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바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걸어볼 만한 진리의 길이고 가치이기 때문이죠. 특히 새로운 시작과 비전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때로는 아쉬워하고 또 부족한 것들을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다짐도 해보고 또 서로의 수고를 위로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 다시의 소중함이 좀 바뀌었지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아니 전 세계에는 이 다시라는 의미가 아주 작은 일상이 됐어요. 정말로 이 작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구나. 다시 그 옛날에 그 작은 일을 한번 만나고 싶다. 옛날에는 몰랐던 그 가장 작은 것, 또 가장 가까운 것,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 그 소중함. 여러분 이게 다시의 가치가 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얼마만큼 어렵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도림감리교회 6주년의 다시는 바로 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작은 은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그 은혜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다시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로 다시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다시라는 말을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다시를 기대하고 가장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기록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기저자, 이 요한이 쓴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끝은 다시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평생을 또 30년을 사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하셨어요.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본 이 성경의 저자들은 이제 그의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면서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 다시교회로의 이 첫 번째 이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완전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30절 또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참 많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했던 이 미생, 아주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우리 인생의 모두가 다 미완성인 거예요. 이 미생이에요. 우리는. 완성된 인생이 아니죠. 우리 현대인들의 그렇게 이 미생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우리가 아직 미생이구나, 미생. 어떻게 하면 완성을 할 수 있나? 그러게 이 예수님도 이 현실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어요. 예수님은 현실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도, 신앙생활도,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도, 우리의 삶도 이 현실에 이 뿌리 박고 계신 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완성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정규직이 되는 것 맞지요. 돈을 많이 벌고 또 목표를 이루는 것 맞지요. 또 편하게 쉴 집이라도 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맞지요. 절박한 현실을 좀 바꿔보고 싶은 것. 그런데 그것을 이루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완성될까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봤잖아요. 완성되셨습니까? 그럼에도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 해답을 찾기가 너무나 멀게 느껴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현실의 문제를 현실 속에서만 해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물론 그 현실 속에서도 만족은 있어요. 작은 기쁨도 있어요. 행복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는 완성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 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는 뜻보다는 사실 여기는 벗이라는 게 원래 빠졌어요. 이걸 다시 좀 직역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다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 이유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 기적처럼 이 현실을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 완성의 원리죠. 예수님, 왜 이 세상에 당신의 능력으로 직접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고쳐주시고 통치하시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다. 예수님이 이걸 유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만족하고 어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서 만나는 그 모든 것이 기적이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도림감리교회가 아니 이 천성기도원이 우리 이 김천기도원이 50여 년 전에 도대체 왜 세워졌을까? 우리는 그냥 거기를 지나와서 그냥 과거를 생각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왜 이런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원하시고 계실까요? 해답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꿈꾸고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좀 보여주라. 또 하나 이 미생이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에 오늘 말씀에 보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소망을 함께 꾸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고 책임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말씀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지금은 이 사도 요한을 말하지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간절하신 기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1년 반, 저희도 진짜 이 1년, 한 2년 만에 이 야외로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수련회는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오랜만의 자리죠. 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가장 뭐가 힘드셨습니까? 아마 많은 현대인들은 여행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행 못 가는 거. 왜 이렇게 여행을 못 가는 걸 후회하는지. 아마 코로나 끝나면 아마 비행기가 미어 터질 거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냥 나가고 싶겠죠. 왜 이렇게 여행을 좋아할까요? 오늘도 우리 짧지만 우리 여행을 했어요. 청남대를 이렇게 1시간 정도 돌아보고 오랜만에 자연을 보고 쉼의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처음 청남대를 가봤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곳이 참 많구나. 오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야, 이 세상에 아름다운 거를 다 보고 죽으려면 야, 이 100살 갖고도 부족하겠는데 빨리 이제 목회 좀 은퇴하고 여행이나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진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좀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게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 진정한 여행은 그저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계에 감탄하고 우리가 때로는 관리하지 못하고 파괴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타까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보면 우리는 다 아파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면 우리가 보지 못한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외로 초월적인 세계를 굉장히 많이 믿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드라마 때문에. 어벤져스 같은 거 막 보고 메타버스, 4차원의 세계. 여러분, 그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인간이 보는 실제예요. 다른 세계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가 열려집니다. 펼쳐집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그거를 아주 일부분도 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과 놀라운 역사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증인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의 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새롭게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많은 것이 지금 앞당겨졌다고 그러지요. 10년 전에 레이 존스턴 목사가 이 교회들을 이렇게 평가한 글이 있어요. 지금 세속의 세상에서는 불가능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작동하기 시작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는 그 믿음이 멈춰버렸다. 세상의 기업들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교회들은 기울어져 가고 있다. 기대하는 것이 없는 교회, 기대치가 낮은 교회는 딱 그만큼만 얻기 마련이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10년 전에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10년 전에 나온 글이에요. 제가 이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우리 조성동 교수님 이 책에 나온 글이에요, 이게. 근데 10년 후에 이 글이 딱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세상에 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의 성도로서 이 세상에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뭘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게 있나요? 다른 게 있나요?
우리가 소망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소망이 돼야 되는데 뭘 보여주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왕권적 사역이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왕권적인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통치자로서 참여하셨어요. 또 제사장적인 사역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예배, 죄를 대속해 주신 사역이 있어요. 구원의 사역이죠. 마지막은 예언적 사역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판별하시고 구별하시고 선포하시는 예언자적인 역할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다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예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희망, 확신이에요. 사실 제가 이 기도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저도 여기에서 기도할 때는요, 제 옆에 다 살려고 왔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인생 다 파탄 나서, 실패해서, 주님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그냥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이 교회에 모였어요,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서 팍팍 소리가 나. 자기를 막 치는 거예요. 아픔을 막 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여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치유받고 나갔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에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였어요. 살림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살림. 그래서. 근데 지금은 죽을 것 같으면 병원 가요. 병원. 죽을 것 같으면 법원 찾아가요. 죽을 것 같으면 자기 보험 증서 이렇게 찾아봐요.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진짜 사는 방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잘 바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 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제자들처럼. 사실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똑바로 설 수 있었죠. 그제서야 고백했던 예수님이 진짜 고백했어요. 그때 정말로 성령을 만났어요. 진짜 삶의 예배를 드리고요. 나사로처럼 능력을 믿고 해냈고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도 그 영적인 줄기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우리 도림감리교회, 우리 온 성도들에게 어떤 소망과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꿈을 꾸게 우리는 살아가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예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어느 부부치료 상담가가 이런 상담을 했는데, 20년간의 깨어진 결혼 생활로 이 지친 부부가 그 상담사를 찾아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담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그들의 부부관계를 5%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누구나 직접 5%만 향상되는 것을 보게 되면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갖는 순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5%만 우리 사람이 희망을 보면 다 할 수 있대요. 우리 다시 교회의 희망이 저는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손에 든 작은 성냥 하나를 켜면 이게 작은 불 같지만 그 불을 사용하시고 확산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희망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립 6주년을 맞아서 다시 교회로 우리 여러분께 권면하고 소망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주님께서는 자랑하실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난 교회를 당신의 교회라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난 지역과 사회를 당신의 꿈이라 회복하실 것입니다. 도림감리교회 6주년, 이제 우리는 진정한 완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미생이지만 주님께서는 완전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공동체, 우리 도림감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는 끝났지만 그래도 오늘 기도원이니까 비전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의 2장 37절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막 받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제 교회가 막 새롭게 회복이 됐지요. 그랬더니 그 성도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이 비전을 꿈꿨다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38절부터 42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제가 어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했고 잘못된 세대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 늘어났다. 그들을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다시 교회는 바로 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도림감리교회가 막 이렇게 커지고, 물론 사람의 마음이 다 좋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가 있기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더 건강해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고 또 삶으로 건강해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져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자라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6주년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다시 교회된 우리가 주님, 다시 교회로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